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천하 만국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온 천하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주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여호와께 존귀와 영광 큰 소리 높여 다 돌리면서 늘 찬송하리라. 천군 천사도 영원 무궁토록 화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특권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또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끌어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있고 이 땅에서 남은 우리의 삶을 주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에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혼을 구령하는 일에 우리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로 또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오늘의 말씀 선포와 또 경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경 번역 사역과 출간하는 사역과 또 교회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린 후에 헌물기도가 있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헌물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과 주님의 몸된 이 지역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저희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의 자녀로서 주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던 그 비참한 형편이었습니다. 우리의 잠시간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의 보혈을 우리 전 존재에 뿌려주시고 적셔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저희로부터 떠나가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죄는 우리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심판은 우리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이제 이 회중이 이 동일한 믿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복된 소망을 품고 기다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여 이 귀한 우리 지체들의 땀과 노력의 헌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비록 작은 헌물이지만 우리 지체들의 그 노력과 그 땀을 기뻐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헌물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왕국과 지상 명령과 그분의 의를 이루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이 헌물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들의 큰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작은 헌물이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모두가 사용하고 또 12강주리 이상으로도 남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헌물 또한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 지역교회의 복음사역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 한 명의 혼이라도 더욱더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그런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마음은 원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처가 되어 주시어 이 국난의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공급을 통하여 더욱더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주님의 이 백성들, 주님 이 백성들로 인하여 모든 일터와 그리고 사업장이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가정의 책임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책임을 주셨사오니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 육신의 자력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자원으로 공급하여 주시어 정말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모든 지역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 모두의 이름을 아시고 아픈 환부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손을 얹어 능력을 발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좋은 치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의 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 몸을 받았습니다. 이 몸을 건강하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 또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한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 회중 각자의 마음과 동기와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 아시오니 이 동일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지체들에게 각자 다른 축복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의 하나님 왕관 드리며 주님 찬양하리 나의 주님 나의 소망 예수님만 사랑해요. 네. 예, 특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고난도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날짜는 모르죠. 얼마 남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날을 또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속에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힘차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4일자 오늘 오랜만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정부의 코로나 방역 단계가 연장돼서 앞으로 2주간 현재와 같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예배 모임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한적이지만 모임과 지체 사랑에 힘쓰고 또한 개인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시흥시 소망침례교회는 현재 내부 인테리어가 공사 진행 중입니다. 교회의 순조로운 설립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교회들과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 공적 성경 사역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금년 상반기 내에 사역이 출범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 제목은 뒤에 비치된 기도 제목 참조해 주시고요. 3월 둘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스가랴 1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앞에 옆에 좌우로 지체들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시죠. 다니지는 못하지만 늘 그러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이렇게 촉촉히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 제한된 사정으로 서로 다니면서 인사를 못하지만 또 아직도 집에 있는 지체들 뭐 여러 생각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544장 1절 4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정금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아멘. 그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하도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서부터는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그래서 교회도 자유롭게 모일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다시 2주 연기했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주의하시고 아직도 코로나가 400명대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주의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2주 후에는 20%가 아니라 50% 이상 모여서 자유롭게 이제 완전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글이나 시를 쓸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 있잖아요.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단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4단계로 기승전결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논문을 쓰든 여기서 이제 기라면은 이제 무엇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게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일어날 기자를 쓰고 승은 이제 이어받는다. 그래서 그 어떤 주제를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개를 하고 전이라는 것은 한번 구른다 그런 뜻이 있어서 어떤 전환이나 반전이 있는 것이고 글을 쓸 때 그리고 마지막에 결은 이제 주제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단계로 하든 4단계로 하든 시작이 있고 전개가 있고 나중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지식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대학 올라가면은 이런 시험보다는 주로 이제 이런 것을 3단계나 4단계 이런 어떤 글을 쓰는 단계를 이용해서 개인의 어떤 생각을 드러나게 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걸 이제 이 대학에서는 논문 혹은 뭐 리포트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도 아직도 우리 신학교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너 명이 있는데 이 성경의 주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도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만약 성경 창조 그러면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뭐 이런 걸 자기가 주제로 해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도 잘 읽어보시면 이런 서론, 본론, 결론 아니면 기승전결이 있어요. 이 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어떤
성경 66권 중에서도 딱 포맷이 맞지는 않지만 정말 이렇게 서론만 얘기하고 결론을 안 내는 것, 그런 성경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렇게 녹아져 있고 또 어떤 것은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과 다르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 참 많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 무슨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뭘 토론하고 뭐 하다 결론을 내잖아요. 그럼 나중에 지나면은 그건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경우는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쓰는 논문 이런 리포트는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각각 의견과 결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중국이 무슨 논문 같은 거 무슨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억지로도 쓰고 그래서 한국이 조금 잘 나간다고 보이니까 다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뭐 옛날부터 동북공정은 했지만 원래 공산주의 속성이 그건 거예요. 전체의 속성이. 그래서 김치도 자기들 거라고, 한복도 자기들 거라고, 심지어 아리랑도 자기들 거라고, 뭐 다 태권도도 자기들 거라고 다 그래요. 근데 학자들이 또 그걸 또 논문을 써서 그걸 뒷받침하고 결론은 엉터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서론, 본론, 결론 혹은 기승전결을 내리면 아무도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그건 진리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언적으로 제시가 됐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나중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시고 있는데 사람 자체에 대해서, 달리 말하면 인생에 대해서 기승전결을 참 많이 내리고 계세요. 오늘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전도서 11장하고 12장을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이제 몇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오 청년이여 내 젊을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울지니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그래서 12장에 들어가면 이제 내 젊은 날들의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계속 이제 주님께서 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자,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이는 제가 직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결론을 이렇게 내렸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교제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부복하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전도서 12장 13절에 결론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결론이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결론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이 단어는 몇 군데 쓰이지 않는데 여기에 결론이 있고요. 이게 분명히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 또 한 군데 이 결론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모든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여기에서 결론을 얘기하는 것은 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율법을 지켜서 혹은 내가 평생 공적을 쌓아서 받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라는 큰 주제 중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구약 전도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 전체 삶을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전체 일의 결론을 내버리니까 이렇더라. 이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관한 모든 일들을 이렇게 3단이나 기승전결로 내려본다면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출발이 있다고 하죠. 서론 혹은 기. 이것은 사람이 태어남입니다. 사람의 출생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니까요. 본론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겠죠. 여기 승, 이것도 기승에도 태어나서 그것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승 전에 들어가면 한번 뭔가 바뀐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전은 구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정해진 인생의 수명의 삶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전환이 있어요. 곧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변화의 시간이나 기회가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결이 됩니다. 기승전결. 이 결은 성경에서 얘기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끝내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여기 플러스에다가 죽음 플러스에다가 다음 세상과 연결된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조물 인간이라면 자신의 인생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끝단계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에서 승을 거쳐 전을 거쳐서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아무 무슨 기회도 잡지 못하고 그냥 기회를 흘려버리고 결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사람들과 똑같이 기는 같지만 서로는 같지만 승과 이 전의 과정을 통해서 전자와 다른 기에서 시작된 인생과 다른 특별하고 또 소망스러운 어떤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전자나 후자나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결론을 내려서 알려주니 그 내가 내리는 인생의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을 잘 귀담아 듣고 너희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 2절은 이제 이 전도서의 기자가 누군가,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군가를 밝히면서 이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되더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죽음을 안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에덴 동산 이후로는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는 서로는 헛되게 시작이 됩니다. 계속 사람들은 이것을 이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구르는 기회가 있어요. 한번 터닝하는 기회가 있어요. 이 전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거나 이런 게 있거나 이랬을 때는 항상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래서 항상 자문을 합니다. 스스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인생이 뭘까?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요새 북한 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처절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도대체 인생이 무엇일까? 그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피조민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인생은 이렇게 허무함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전도서도 그렇지만 욥기나 또 시편 이것을 보면 특히 욥기를 보십시오.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이런 류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의 정해진 기간이 있지 아니하냐? 땅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에 그것은 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날들이 그 정해진 기간이 뭐냐? 한 사람이 품꾼 하루 싹쓸 받고 아침에 왔다가 금방 지나서 저녁이 되는 것처럼 그 품꾼들의 날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 날들은 배틀을 짜는 자의 북과 같다. 탈크닥, 탈크닥. 이게 북입니다. 배 짜는 때. 이게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날들이 파발꾼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 내 날들이 빠른 배들처럼 지나간다. 먹이를 찾아서 정말 치닫는 독수리 같이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만다. 이게 전부 욥기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우리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은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날들은 수고가 슬픈 뿐이니 휙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 기자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냐? 너희를 내일 일을 아냐? 너희 인생이 뭐냐? 너희 삶이 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라이프가 뭐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곧 사라져버리는 수중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내려주신 인간의 정의는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예요. 기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서론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자기가 정해진 기간은 모르지만 그 정해진 기간을 주시는데 이 안에서 뭔가 전개가 되고 또 어떤 전기가 생기고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내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좋다. 인생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지만 이제 죽는 것이 결론이다. 무덤이 결론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사상, 철학, 무슨 여러 가지 문화, 풍습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래 죽으면 끝나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믿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다 가짜 결론이다. 그건 다 허위 결론이다. 다 속이는 결론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 전도서도 곳곳에 이 기승전결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본문엔 우리가 전체 일을 들었잖냐? 결론을 내리겠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이 중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야기도 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신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중에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는 거 허락하신 겁니다. 남 만날 비가 하면서 콧바뜨리고 살 필요 없어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승이에요, 승. 근데 어떤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전도서 3장에도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 내가 알며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형제자매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잊지 말 게 하나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다.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세상은 이거 얘기 안 합니다. 이 땅에서 의롭게 살든 뭐 착하게 살든 뭐 사람들 속이고 뭐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고 권력 차지하고 이름 내고 그래서 잘 살고 배뜨게 살다가 가면 모르면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심판할 거다. 이는 왜 심판하시냐 하면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 거기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때를 누가 정하십니까? 그래서 결론은요, 오늘 우리가 11장 9절에 읽은 것처럼 오 청년이요, 여러분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늘 마음이 젊고 힘이 있고 또 즐겁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기쁘게 살아라. 그러나 너희들이 사는 모든 것을 나중에 총 집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것은 그건 잊지 마라. 그래서 내 젊은 날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사람은 기승전에서 결까지 가게 된다. 사망이 가까운다. 그 12장 전체잖아요. 늙어가서 이제 끝나는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이 전도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에 관한 모든 일들에 관해서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관해서 전체 일의 결론을 내려주겠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라면 온전한 의무가 된다. 이건 결론이면서 의무다. 왜냐하면 14절은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이유가 없어져 버렸지만은 이유는 뭐냐? 이는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앞으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전도서 결론의 끝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엉터리예요. 세상 책에서 말하는 건 엉터리입니다. 죽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인생에서 내려야 할 두 가지 결론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인생이 수증기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을 깊이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얘기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철학자가 얘기해도 기가 막히게 선하게 사는 선한 성인이 얘기해도 이해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질 못합니다. 죽어봤어야 알죠. 저희가 죽어봤다가 살아났어야 알죠.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한 결론은 인생의 기승전결은 인생의 서론 본론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면서도 세상 것을 거기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 사역하는 것도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올 수는 있어요. 기회 되면 그것을 읽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개천의 성도들은 말로 전하지 않더라도 성경 사본이나 베낀 거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성경을 선물로 주고 다녔어요.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뭐 1년 후에 어떤 때는 5년 후에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인생의 기승전결 하나님이 내린 결론을 알고 구원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자녀로 태어나는 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입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라고 그랬는데 소유주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똑같은 그런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아들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심판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은 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이거보다 더 좋고 기쁜 것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든든한 거 없어요. 몇 끼를 안 먹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을 갖게 되면 정말 늘 배가 든든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따른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 어떻게 이르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이건 뭐 당연히 이 마귀가 사단이 그렇게 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을 자꾸 속이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을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도 피지만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로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전략도 펴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마귀가 만들어냈어요.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대비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곧 살아갈 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나중에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가 성경에서 나온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었어요. 대표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라. 너희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할례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 성경은 이 첫 번째 결론도 내리지만 두 번째 결론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종교를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은혜로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안 믿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처럼 열심히 믿었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를 만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은 아주 세상의 불신자 무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했던 사람인데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문제를 주로 다룬 것이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세상에서는 인생에 대한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 이거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느냐에 대해서 또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결론을 또 내려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나의 구원자시로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진실로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을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고 나서 아름다운 삶이 적든 크든 나옵니다.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고백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이미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로마서가 쓰여진 것만 해도 벌써 2000년 전인데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이상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어떻게 아는지 제가 큰 교회 목사도 아닌데 그렇죠? 뭐 우리 인터넷을 뭐 몇 명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만 명씩 보는데 우리는 기봐야 기백, 200 못 가요. 그런데 묘하게 저한테 계속 뭘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뭘 보내주냐면 나중에 보면 제가 하도 많이 받아서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읽어보면 글 보거나 무슨 거기 보내는 데 보면 그러면 여러분 보면 뭐 어디서 보내냐면요. 어머니 교회에서 아니면 신천지에서 이런 데서 주로 보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안식일교회에 있는
보내왔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굉장히 정중하게 그리고 비싼 책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버리라 그랬더니 우리 최전사님이 이 자료로 삼자. 그래서 달라고 해서 최전사한테 넘겼습니다. 근데 난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분들 내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여긴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예? 로마 카톨릭의 결론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위 많이 쌓으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미리 죽은 분들, 그분들한테 행위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지옥에 있다가 덜 지옥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더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교리가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다 그러지만,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두 개를 크게 나누는데, 바로 로마 가톨릭, 안식교, 어머니 교회,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몰몬교 지도자하고도 한참 주고받았어요. 치매 결론 이렇게 저는 어떻게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그 적에서는 벗어나게 하려고 미국에 있는 자료, 역사 이런 걸 좀 역사라도 한번 보시라. 갑자기 하나님이 뭔 1900년 동안 잠잠해 계셨다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여기만 진리다, 여기만 생명이 있다라고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여자, 이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보내고 그랬는데 결론은요, 나중에 그냥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고 끝내더라고요. 이 한번 부딪히면, 여기 한번 꽉 잡히면 참 나오기 어려운가 봐요. 근데 이분도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정중하게 속은 끓지만 너무 안타깝잖아요. 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단체가 언제 미국에서 시작됐느냐, 그 역사도 한번 꼭 살펴봐라. 그 여자분인데, 창시자가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의 그 일생도 한번 살펴봐라. 다 자료가 있다. 예? 그리고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읽어보시라.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것을 읽어보시라.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늘 이렇게 우리 설교를 듣는데 이게 말하면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 건 모르지만 은혜를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왔어요. 막 욕하고 반박하지 않고요. 모릅니다.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이 결론을 알려야 돼요. 인생의 결론과 종교에서 해마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게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들은 다 이거예요. 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다 이거예요. 행위 종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인생의 결론을 내리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전체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론은 나중에 인생의 모든 결론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반복해서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의로운 자는 그렇게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내려오시겠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상태에서 거룩한 자, 의로운 자, 그리고 이거와 상반된 더러운 자, 정말 불의한 자예요. 그런 상태로 그대로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대로 두어라는 것은 내가 곧 오겠다 할 때 그 오실 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도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한번 인생에서 턴할 기회가 있습니다. 기승전 굴러볼 기회가 있어요. 불의한 자에서, 더러운 자에서 다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10주기가 며칠 전이었어요. 10년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지진이 곧 있을 것이라고 일본의 지진학자들이 요새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얼마 안 짧은 기간에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느 곳에서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지진학자들이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재난 그 자체에만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재난에만 두려워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것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로 그냥 떨어지고 더러운 자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 더러운 자로 남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그것만 두려워하고 재난만 두려워할까요? 인생의 결론은 이미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내려놓으셨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제해놓고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제한 인생론은 다 헛것입니다. 다 속이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과 그분의 거룩한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헌들 중에서 혹시 아직도 더러운 자, 불의한 자로 남아있는 자가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성령께서 강하게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을 찾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불신자들까지도 세상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재난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 안에서,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님, 이미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내려주신 결론처럼 참으로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나가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